2009년 미국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는 흑인으로서 미 대통령 이 선거에 도전을 하면서 이 선거 캠페인 동안 하나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 대선 캠페인 동안 이 오바마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 단어가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가 되고, 결국 이 한 단어 때문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가?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갈망으로 숨겨져 있었던 하나의 단어로서 그 단어는 바로 change, 변화였습니다. 그런 단순히 변화, change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we can change,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이 변화는 인간 모두의 존재의 깊은 곳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갈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또 우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또 우리 해병들이 과연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의 변화를 가리켜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born again, 정말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이 거듭남, born again의 설교 시리즈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거듭나야 한다면 왜 거듭나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born again?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대답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강조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born again,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반대로 사람이 born again,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거듭나면,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네, 거듭난 자, born again 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가? 거듭난 자, 그리고 born again 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약속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세 번이나 이 짧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세 번이나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거듭남의 말씀을 세 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계시죠. 이 거듭남의 명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짤막한 대화 속에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까? 우리도 이 대화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 항상 반복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 가운데, 전도자 가운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 복음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의 패턴은 born again, 이 거듭남, 이 설교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감동받은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목사님이 어딜 가나 거듭나야 한다 설교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달도 목사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설교를 하시니 이 청년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쩌자고 똑같은 설교,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십니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알고 싶으세요? 예,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에피소드가 주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거듭남의 실제 실현을 우리의 인생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유, 예수님은 거듭남의 명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키죠.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경험될 실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존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장차 미래 들어갈 것입니다. 거듭나인 자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장소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미래의 하나님의 실제적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현재적 장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경험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를 통치하며 내가 스스로를
다스리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사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운전자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앉던 운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운전석에 앉혀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운전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방황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그 다스림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세 가지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나에게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한다고. 그런데 만약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 평안,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의 놀라운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이 등장하겠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 성경은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 어게인. 어떻게 본 어게인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험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붙드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명한 안소니 멜로 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변화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젊었을 시절, 내가 청년 시절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변화에 이러한 제목으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기의 나라, 이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며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며 원동력이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자기의 변화,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변하고, 그래야 내 이웃이 변하고, 그래야 우리나라와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인생은 고인물과 같은 것이며 거기에는 악취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유충과 모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변화의 주체 되신다. 기도는 영혼을 정화시키는 묘약이며 나부터 먼저 변화해야 내가 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죠. 우리의 이웃이 변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며, 그렇습니다. born again, 거듭남, 체인지,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 이 주인공, 그리고 여러분 장차 나에게 경험될, 우리에게 경험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시작과 경험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달려가듯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진심이 아닌 기도나 찬양은 거절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을 그리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